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6주차 5일째 되는 묵상입니다. 5일째 날은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죠. 내 마음을 좀 더 이해해보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보고 또 내게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이해해서 긍정적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재능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는 거죠. 이렇게 친해지면 오히려 환경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 성공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관계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공해야 될 관계는 네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족, 이웃, 동료, 다양한 관계들이 있죠. 자, 네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의 관계.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친해지가 않아. 굉장히 힘들어. 가기 싫어. 만나기 싫어. 그 일을 만나기 싫어. 이거는 발전하고 성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그 일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상황과 내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오히려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되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다. 네 가지 관계. 그 네 가지 관계의 질서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것이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이에요. 이 속에는 네 가지 관계가 들어있고 네 가지 관계가 잘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우리 모두가 보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을 보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즐겁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관계 깨져가지고 이런 모습 보면 옆에서 봐도 짜증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묵상을 위해서 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잘 만들어 보자.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잘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오늘 묵상은 사람의 마음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게 이제 점점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내 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럴 때 저 사람은 많이 힘들겠다. 그게 그런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은 그런 주제를 묵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5일째인데 아마 지금쯤은 뜨문뜨문해도 그래도 이 본문의 내용이 내 속에서 그려지는 그런 정도는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묵상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암송이에요. 말씀을 암송을 해야 진짜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읽고 지나가는 이게 아니고 내 속에 저장이 돼 있어야 다시 꺼내서 암송할 수 있고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암송하는 일이죠. 이 시스템은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럼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자, 구조를 기억해 보세요. 14455.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은 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옵세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자, 이제 5가 남았어요.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1, 4, 4, 5, 5.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 환경 이해하기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놀라며 번민하였다. 이렇게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꿈의 내용이 왕이 쫓겨나서 정신병자가 돼서 7년 동안이나 짐승들과 같이 산다는 꿈이에요. 이거를 다니엘이 딱 들었을 때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자,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민해 본 일이 있는가? 그때 마음이 어떠한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밤잠 못 자고 고민에 빠지게 될 때가 있죠. 사업의 문제든 또 경제적 문제든 아니면은 뭐 자녀 문제든 가족 문제든 간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답을 찾아내는 번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부딪힌 일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고민만 하는 번민이 돼서는 안 되고, 왜 왔을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 답을 찾기 위한 번민이 같이 가면 이 고민은 유익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고민하고 괴로운 일이 있는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특히 자녀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괴로워할 때 옆에서 보는 부모들의 마음, 형제들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죠. 네,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아파요. 사람 문제를 부딪히면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하는 마음은 정말 아픈 거죠, 이게. 자,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가? 옆에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해 주는 거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 그 다음에는 조언도 해줄 수 있고요.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네, 또 필요하면 도와야 되죠. 네, 물론 이럴 때 도움을 너무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도 또 도와야 될 때 도와야 되죠. 당연히. 자, 두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통해서 배운 것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늘에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네.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 보통 우리가 저 사람 너무 거만해, 교만해 이런 말들 하잖아요. 자, 높아지는 마음,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게 너무 오버되는 거예요. 너무 오버되는 이런 거. 또 다른 사람은 무시해.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그래서 자기 식대로 해. 자기가 하는 것만이 다 옳아. 이런 것들이 바로 교만함이에요.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국가든 정부든 또 기업인이든 또 개인의 삶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여튼 교만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자, 교만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일단 내 앞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내 말 무시하고 딴 사람들 의견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막 무시하면서 자기 하는 일만 옳다고 그러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고 자기가 잘했다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멀리 하고 싶죠. 네. 기분 안 좋죠. 내가 반대로 내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상대방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대방들은 겉으로는 괜찮아요. 잘하시네. 그래도 속으로는 아마 가까이 할 사람 아니구나. 혼자 잘난 척 다 하네. 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멀리 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반대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겸손한 마음. 우선 겸손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네, 낮아져 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일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줄 줄 알았어요. 보잘것없는 자들과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의 정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빈부, 귀천 없이 모두를 다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이게 겸손이에요. 네.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요.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늘이 도왔어. 내 힘이 아니야.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일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거. 이런 게 이제 다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겸손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기분 좋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능력을 있으면서도 자기를 낮추고 딴 사람의 작은 능력을 높여주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존경하죠. 이게. 그리고 가까이 가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고 이런 것이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을 할 때 이것을 대하는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들까? 역시 동일한 마음이 들 거예요. 기분 좋고 존경스럽고 뭔가 나누고 싶은 그런 대상이죠. 네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해석대로 하나님이 그를 낮추셔서 왕궁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게 되죠. 그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느 날 자기 정신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밖으로 쫓겨납니다. 짐승들하고 같이 지내요. 이럴 때 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우선 그런 정신적 이상 증세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없지만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냥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가 다시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돼요. 다시 자기가 총명이 자기에 돌아오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너무 감격스러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이상해졌었구나. 이제는 총명함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늘에 계신 분이 통치하는 거지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럴 때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것이죠. 자, 5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깨닫고 자기의 지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이때 그의 마음 어땠을까? 자기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백성들은 다시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 영광과 위엄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옆에는 수많은 모사들이 다시금 다 줄지어 서 있고 이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감사하고 감동이 있고 그랬을 거예요. 주변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신하들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한편에서는 감사, 한편에서는 왕에 대한 축하,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전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무엇인가? 이 내용 전체를 보면서 지난 주간, 이번 주간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다음에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겸손한 자. 겸손은 성공의 비결이에요. 교만은 파멸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가?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말,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잘못된 길 가면서도 그게 잘못된 길인지 뭔지 모르고 막 가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앞에 절벽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요. 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를 바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주님을 잘 깨닫고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점점점 더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성장이고 발전이고 알아가는 만큼 삶에는 유익과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돼. 그래서 밤새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줄 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겸손한 자가 되라. 자, 질문 2개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에게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이지만 뭘 배웠는가?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서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에게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나보다 덜 배운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2번째는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왕이 총애하고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성공의 비결은 그거 아니겠어요? 나를 만나본 사람은 꼭 나를 쓰고 싶어하고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그렇다면 그게 바로 성공 아닐까요?
자, 오늘의 과제는 사람을 좀 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나와 대화도 좀 나누고 나를 위로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그의 아픈 감정도 좀 이해해보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는 날입니다. 오늘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던 그 큰 깨달음을 우리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이 받았던 그 신뢰를 우리도 늘 매일매일 나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행하는 일터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은혜 베푸셔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승리의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